어저께 토요일 날 아침이죠. 8시 한 15분쯤 됐나요? 막 지진 경보가 크게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부지런히 챙겨서 이제 아파트에 내려갔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집이 아파트 9층이라서 10층이라서 내려가기가 이제 아예 포기하고 집에 있었는데, 이제 옮겨진 곳에는 2층이라서 야 빨리 내려가자 그래서 부지런해가지고 내려가서 그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있어서 쉬다가 잠깐 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도 그랬고 금요일 날 저녁에 9시 6분이죠. 저희는 이제 중보기도 끝나고 9시 끝나고 내려가는 바람에 그때 9시 6분에 지진이 왔는지도 몰랐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차들이 전부 다 비상등 깜빡이를 반짝반짝거리면서 가고 있어. 이 사람들이 왜 비상등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가지? 그러면서 쫓아가면서 이상하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그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사이에 아마 지진이 왔었던 것 같아요. 5.3 이상 이제 큰 게 왔어서 우리 성도들이 또 깜짝 놀래고, 우리 바울 목장에서는 그 9시부터 이제 그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장 모임 하다 말고 지진이다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가지고 텅텅 비고 있다 10분 뒤에 다시 모여서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지진이 나게 되면 거기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비상 가방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나면 이제 가지고 나갈 비상 가방, 거기에는 이제 여권과 또 우리 중요한 아이디, 뭐 크레딧 카드, 뭐 이거 또 생필품 나가서 쓰게 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담아놨다가 이제 무슨 급작스러운 일이 나면 그 가방만 얼른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비상 가방들을 대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준비를 잘 했다가 이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지진이 나면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이 준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7 대접 재앙의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격주로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부분, 요한계시록 가장 가운데 부분이 바로 3중 7 재앙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7 인의 재앙이 있고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7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7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오늘 15장에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제 16장에서는 7 그 대접의 재앙이 실행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5장에 있는 내용을 7 재앙, 이 대접의 재앙이 준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15장에 보게 되면 1절에 이제 개요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장면, 첫 번째 장면이 하나 나오고 있고, 그 뒤에 이제 5절부터 또 두 번째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7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첫 번째 장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이 읽어봐서 보시겠지만, 이제 보좌 앞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게 되어지고, 이제 그 유리바다가에는 바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짐승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또 짐승의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 첫 번째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요한이 또다시 보니까 이제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7 천사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7 천사가 이제는 네 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이 금대접, 하나님 진노의 금대접을 받는 장면, 그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는 그러한 장면, 그것이 두 번째 장면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이 개괄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요한이 보니까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니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7 천사가 가지고 있게 된 그 7 재앙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특별히 크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재앙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7 인의 재앙이나 7 나팔의 재앙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큰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여러 이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재앙도 설명되고 있는데 그것과는 차별화된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대접의 재앙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파괴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무시무시한 이러한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진노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곱 인의 재앙을 살펴보면서도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은 뭐였죠?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곱 번째 인을 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일곱 나팔의 재앙이 그 안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곱 나팔의 재앙 가운데서도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이 따로 언급된 게 아니라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안에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일곱 대접의 재앙에는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곱 재앙이 있을 때마다 중간중간에 삽입되어지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의 재앙이 이제 6장, 7장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8장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이 11절, 15절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었는데 그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지금 펼쳐지는 것은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15장에는 준비에 대한 내용이고 16장에는 실행이 되는 내용인데 그 사이의 간격이 여러 장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있는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12장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붉은 용의 정체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붉은 용과 여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붉은 용 사탄 마귀와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뭐예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처럼 사단 마귀 역사도 삼위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은 흉내를 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살폈던 14장에도 뭐가 있었지요?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는 세 천사가 또 선포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세상 끝날의 추수, 알곡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또 포도 열매가 이제 포도즙 틀에 던져져서 짓밟혀서 이제 그 악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장에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일곱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 더 이상의 재앙은 성경에서 선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 이후에는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단의 역사, 사단이 멸망되어서 불에 던져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는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영광 중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짐으로써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앙 중에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장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장면은 2절부터 이제 4절까지의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린 것처럼 그 보좌 앞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불 섞인 유리 바다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불 섞인 유리 바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sea,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like a sea of glass mixed with fire. 그래서 불이 섞여져 있는 유리와 같은 sea, 바다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바다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like니까. 그런데 바로 이 불 섞인 유리 바다와 같다고 지금 여기 15장에서 2절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4장 6절에도 이 유리 바다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거기 보게 된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 둘러서 뭐가 있었죠? 24장로들이 있었고 그리고 24장로들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설명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네 생물이 나와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얘기했던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like a sea of glass라고 되어져 있고 clear as crystal, 크리스탈과 같은 깨끗한 그러한 유리 바다가 그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쫙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리 바다 그러면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에 놋바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놋바다.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예. 이제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게 되면 Sea of Cast Metal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놋으로 만든 바다가 있었다라고 솔로몬 성전에 바다가 있었다는 것을 놋바다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서도 놋바다 그러면 바다? 솔로몬 성전 앞에 무슨 바다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모르지만 이 바다라는 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에 나오죠. 성막 나올 때도 이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은 정문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들어갈 때 첫 번째 있었던 게 뭐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래서 어린 양이나 짐승들을 잡아서 불태워 올리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바로 뭐가 있죠? 기억하시나요?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두멍, 물대야.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잖아요. 어린 양을 잡든지 다른 짐승을 잡아서 그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놓고 태워서 올리면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리는데 바로 그러고 나면 제사장은 손과 이 얼굴에도 피가 막 튀겨져 있고 지저분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물대야, 물두멍을 보면서 거울로 삼아서 자기 얼굴에 어디 뭐가 묻었는지 지저분한지 그걸 보기도 하고 거기서 손도 닦고 발도 닦고 그래서 피 묻은 것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대야입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그러고 나고 씻고 난 다음에 회막이 나오는 거죠. 그 회막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성소입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다음 앞에 가면 또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을 지나서 또 휘장이 있는 휘장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고 해서 구름이 날개 핀 것이 있고 그 뚜껑을 딱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뚜껑 시운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열고 그 안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돌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를 만나가 있고 만나가리가 있고 아를 쌍난 지팡이.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막 문을 열고 휘장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 안에는 금촛대, 그다음에 떡상, 그다음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뒤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이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막에 대한 구조, 이거 모습인데 저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이런 불 섞인 유리 바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불 섞인 유리 바다, 불이 이야기하고 유리 바다, 그 크리스탈,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다고 할 때도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 섞인 유리 바다 앞에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쫙 둘러 있는 거예요. 둘러 있는데 그
이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성도들이 그곳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이제 그곳에서 정결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격이 다 갖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쭉 설명을 하는데 특징 1, 2, 3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이제 찬양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불섞인 유리바다 앞에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쫙 있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찬양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찬양의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분이시다 라고 이 찬양의 가사가 되어 있고 만국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화롭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열방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 올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이 그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의 찬양이 이 감격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출애굽기 할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넜던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출애굽기 15장에서 이 애굽의 그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모습을 체험하면서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대합창을 부르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병거 타고 쫓아온다고 겁이 나가지고 하는데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지런히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언덕바지에 딱 오르는데 하나님의 백성 다 오르자마자 그 뒤따라오던 애굽의 그 정예 군대들이 그 홍해바다 속에 딱 수장이 되어지면서 다 빠져 죽어버리는 그런 광경을 눈앞에서 목도를 했단 말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감격스러운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과 똑같은 찬양이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찬양이 감격스러운 찬양,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격스러운 찬양을 부를 수 있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불섞인 유리바다 앞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통과하고 온 사람들이냐 하면 어때요? 짐승을 이기고 우상도 이기고 짐승의 이름을 이긴, 그래서 짐승들에게서 우상들에게서 벗어난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짐승도 이겼다, 우상도 이겼다, 짐승의 이름 13장 18절에 나와 있던 짐승의 이름의 수는 666이나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던 백성들, 그 고난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 핍박의 골짜기를 거치고서 거기서 승리한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온 주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한 감격스러운 찬양을 올렸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어려움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 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감격스러운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이었단 말이죠. 특별히 그들이 찬양을 올리면서도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피나는 영적인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벗어난 거거든요. 이겨낸 거거든요. 믿음을 지켜낸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나 잘했어 그리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한번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란 말이죠. 어려운 걸 극복해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이 내가 잘했죠? 라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 찬양 속에 자기를 드러냄이 하나도 없어요. 수고는 자기네들이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겸허한 성도들의 모습을 그 찬양 속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불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정결해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찬양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경배받으실 하나님, 우리를 짐승과 우상과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모습이 첫 번째 장면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어땠습니까? 두 번째 장면에서는 바로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 그랬어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서 내가 보니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앞으로 되어질 설계들을 쭉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환상을 쭉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또 내가 보니 그러면서 두 번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니까 그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쫙 열리는데 그곳에서 누가 나와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다. 일곱 천사가 그 하늘 장막에서 쫙 나오고 있는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띠를 띠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의 일이 세마포, 밝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고 금띠를 띠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천사들이 참으로 그 고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그런 모습을 설명해 준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늘 성전을 설명하는데 증거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읽고 있는 성도들의 머릿속에 그리게 하는 그림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에게 주셨던 성막을 느끼도록 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연상할 때에 성막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재 상징은 성소이긴 하지만 더 핵심적인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지요. 지성소 법궤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란 말, 법궤가. 그래서 그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정해진 법자에 따라서 1년에 1차씩 딱 들어가서 그 법궤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거 어겨버리면 대제사장도 죽는다고요. 들어가기 전에는 발에다 끈을 묶고 갔다가 죽으면 끌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의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시는 상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늘 장막, 증거 장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막에서, 그 성소 하늘 증거 장막에서 천사들이 나왔다 할 때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재앙의 이 정죄의 사역을 감당하게 나오는데 그 근거가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정죄하고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는 이 사역이 근거가 있어요. 근거. 무슨 근거?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율법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정죄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재앙을 내리는 근거가 어디냐면 하나님 나 기분 나빠 너희들 다 재앙 내릴 거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는 근거는 하나님이 일찍이 주셨던 율법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재앙이 만나는 것은 계속 모세 때로부터 계속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소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신성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밝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딱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것과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근거다 말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을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죄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재앙이 내려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근거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해서 처벌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응해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죽음이다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통하지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죄의 싹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 죽음을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아들,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에 대한 죄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처벌을 친히 받으시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율법의 처벌을 받았으니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 죄에 의해서 처벌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믿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고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도 핵심은 나를 위해서 대신 율법의 정죄를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율법에 의해서 더 이상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고 면책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이 예배는 찬양을 올리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나와서 재앙을 가지고 율법을 기준으로 한 말씀을 가지고 너 이 율법 안 지켰잖아. 율법에 지금 네가 이 내용을 안 지켰잖아. 그래서 재앙을 내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요구를 받으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믿은 성도들은 이 일곱 대접 재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는 그 대상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을 하고 하나님이 선포한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이 재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겁주고 두려워하기 위해서 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설계들을 미리 보여주셔서 성도들이여 힘내라, 견뎌내라, 믿음을 지켜내라 격려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성도들을 겁주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데 끌고 가는 것은 이단들이 주로 하는 그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거기에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재앙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것을 자꾸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 세상을 향한 재앙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던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우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미혹을 하고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해줄 거야
라고 끌고 가는 그 미혹하는 영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사단의 본체, 적그리스도, 바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힘든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재앙은 불신 세계를 향해서 내려가는 것이지만 성도들은 왜 힘드냐?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짓누르고 교회를 회파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켜내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이러한 모든 재앙을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 일곱 천사가 나와서 이제 쭉 서는데 그 생물,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에게 대접을 나눠줍니다. 금대접을 나눠줍니다. 금대접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있는 금대접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금대접을 나눠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게 되면 금향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금향로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금향로가 향이 가득히 담겨져서 향연이 되어져서 올라가는데 천사들이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금향로의 향연, 그 연기는 뭐라고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너무 핍박받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붙들어주세요, 우리 좀 보호해주세요 하는 성도들의 막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쭉 천사를 통해서 올려지는데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가지고 나와서 세상에 쏟아내니까 세상에서 번개가 있고 지진이 있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금향로와 금대접.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던 그러한 것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대접은 바로 세상에 재앙을 쏟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대접을 쫙 나눠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가득 차가지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모세가 접근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모습처럼 바로 이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은 뭐냐면 일곱 대접 재앙의 준비 완료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재앙은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을 오늘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준비가 완료됐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은 이 재앙으로 멸절되게 될 것이다.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되면 이 재앙은 끝입니다. 더 이상의 재앙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인데 이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중보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주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 재앙 나올 때도 하나님 회개를 계속 요청하는 내용이 한 3번 정도 더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얻은 성도들은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빨리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의 초조함과 급박함을 느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마지막 재앙이 될 때 우리가 성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보혈, 구원의 예복을 지금 잘 입고 있나?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점검을 잘해야 되겠다는 거죠. 구원이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의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죄되지 않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내가 열심히 구제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맞나 구원의 예복을 확실히 입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혈의 은혜를 점검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는데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구별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찬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릴 때 할 일이 찬양밖에 없다고. 찬양. 오늘 불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그 성도들이 그 환난과 이걸 이겨내고 와서 하나님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 이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때 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는 짐승과의 싸움, 우상과의 싸움,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육육과의 싸움 그때에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찬양하며 승리하리라. 성령에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 계속돼야 되고 순종하는 훈련,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계속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나의 구원의 예복을 점검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백성으로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이겨내야 되겠다. 마지막 때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훈련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줘야 되겠다. 결단하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준비가 완료됐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불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이제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 부리는 주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 대접의 재앙의 이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 율법에서 정죄되는 이제 그런 모든 면책 대상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백성들 찬양으로 감격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 나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로 찬양 올리겠습니다.